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이제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세우시는 그 제도가 있기 전 아담 한 사람이 있는 그 상황부터 설명이 됩니다. 여기 18절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완성치 못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아담 혼자를 만드시고 그 독초하는 것을 주님이 보기에 좋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를 만드신 겁니다. 그 다음 줄에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 이 말은 적합한 반려자란 뜻입니다. 적합한, 최고 좋은이 아니에요. 그 남자에게 꼭 맞는, 그 남자에게 꼭 맞는 반려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와 아내를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남자에게 가장 적합한 그러한 반려자로서 아내를 주었고, 또 아내도 그 여자에게 가장 적합한 남편을 주어서 그 남자와 여자가 더욱더 온전하여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결혼의 그 순리고 또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온전케 하는 배필이라 할 수 있고, 또 남편을 조력하는 아내의 역할이 바로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하게 되는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혼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순리에 맞지가 않습니다. 오늘 그 한국 신문에 보니까 우리 한국 이제 출산율이 한 여자가 한 명도 낳지 못하는 0.96명을 낳는다 그래요. 이게 아마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최저의 그 출산율이다 하는 좋지 않은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미래가 굉장히 어둡다는 말이 되고, 이 말은 한국 사회가 가정에 대한, 또 남자 여자가 이루는 그 부부 관계에 대한 그 상의, 즉 그 관점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원하셨던 그 가정을 이룬다면, 또 부부의 관계가 된다면 혼자 있는 것보다 같이 있는 것이 축복이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일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있는데, 가정은 성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가정은 성스러운 것이에요. 자, 좀 더 말씀 보게 되면은 여기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이것을 보면은 모든 새들도 우리 인간과 같이 흙으로 육신은 만들어졌습니다. 다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인간도 흙으로 육신이 되었고 짐승들도 흙으로 육신이 되었지만은, 그 뒤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 어느 짐승도, 새나 또 물속에 있는 어떠한 이 생물이라도 우리 인간에게, 남자에게 적합한 반려자로서는 그 짐승이 없었다는 것이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흙으로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여기 지으시고 19절 중반에 보면은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들에게로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이름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어떻게 보면은 지나가는데 크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 한다면은 기린 이런 식으로 아담이 생각 없이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그 생물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데리고 왔고, 그리고 아담이 그 이름을 지을 때에는 그 생물의
어떠한 특성이랄까, 자신의 감정이랄까, 이 모든 것이 담겨서 그 생물의 하나의 독특한 그러한 그 특유, 성을, 그 특유함을, 그거를 아담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생물 중에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아담에게 맞는 배필이지 않았습니다. 이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는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나눠준 그 인쇄물 16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첫째는 인간의 월등한 지적 능력, 그 어느 동물도 따라올 수 없는 지적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 모든 세상, 하나님 만든 세상을 하나님 대리자로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그 명령대로 인간이 그 하나님의 그 목적, 인간을 만드신 목적과 통치의 기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 모든 동물들은 다 쌍쌍이 만들어졌습니다. 암수, 그 쌍쌍이 나오는 짐승을 보며 아마 아담에게도 자신에게 어떠한 배필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를 만들 수 있는 어떠한 그런 환경적 그러한 배경을 하나님이 그 배려하는 그러한 것이다. 이거는 루터가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네 번째로, 짐승들이 독초하는 인간에게 온전한 배필이지 못함을 또한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이것이 조금 번역이 그러한 감이 안 옵니다. 하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여자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짐승들과 각종 생물들을 아담에게 먼저 데리고 왔는데 아담에게 필요한 돕는 배필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이 대신할 수 없는 그 배필감으로서 여자를 만든 그 과정이 번역이 좀 더 이렇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자라는 과정 속에 그 부정적인 가정상, 또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행복하지 못한 그런 부부상을 갖고 자란 자녀들일수록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자식을 낳는 것에 대해서 별로 원치 않는 젊은이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식 낳아가지고 나처럼 자라는 과정에 상처를 줄까 봐, 그런 이유를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황당한 이유를 제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놓고 키우는 과정에 들어가야 될 희생과 또 재정적인 부담, 여러 가지 그것이 싫어서 그냥 부부로서 즐겁게 살아있는 동안에 즐겁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계속 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이 사회적인 큰 병인 것 같습니다. 안타까워요. 그런가 하면은 아예 결혼하지 않는 싱글들이 많다 보니까 배려자를, 그래서 배려견 이런 표현을, 반려견 이런 표현을 제가 신문에서 읽어봐요. 반려견. 하나님께서는 반려자로 이 남자에게 여자를 만드셨는데 이제는 그러한 애완동물이 인간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그러한 배려, 이 반려견 같은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이 시대의 참 우울함과 이 시대 사람들의 외로움과 사회적인 문제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그 축복을 우리는 못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원칙적으로는 정상이 아닌 것이죠. 이거 참 우리 믿는 성도들이라도 회복을 해야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만이라도 가정이 바르게 서게 되고 부부관계가 건강하고, 우리 영어로는 그 표현을 많이 씁니다. My better half
라는 이제 남편이 아내를 소개할 때에 She is my better half. 즉, 이분은, 이 사람은 나의 더 나은 반쪽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 부부가 하나님께서 아내를 주신 것이 나의 축복이고, 또 남편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고백할 수 있는 이런 건강한 우리 기독교 이 부부 관계와 가정이 회복이 되고, 그럴 때 거기서 나오는 자녀들이 그 가정의 행복 속에 건강한 세계관을 가지고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가, 미래가 밝아져요. 좀 더 우리가 이제 보면서 그 결혼의 그 원칙을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20절 보게 되면은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나 그러나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 연관이 바로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생명 다 아담이 그 이름을 져줄 만큼 그 짐승 하나하나의 그 특성과 어떠한 자신의 그 짐승을 향한 자신의 감정과 반응을 통해서 다 했건만, 그 아담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배려자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1절에 그 배필을 만듭니다.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퀴즈 중에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인류 최초의 마취 의사 하나님 이라는 퀴즈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을 최초로 마취를 하는 기록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생명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것 같죠?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면서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마취 상태를 라는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 받을 때 고통을 느끼지 않고 수술을 받을 수 있고, 또 여기에 마취는 아니지만 이 잠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축복이에요. 잠자는 것도 축복이고, 자서 우리가 깨어나서 다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참 우리 인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렇게 귀하게 만드셨어요. 자, 근데 여기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여자를 만드는데 남자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살로 대신 채웠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남자 갈빗대는 여자보다 하나가 부족하다. 그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사실 아니에요. 남자, 여자 갈빗대가 다 12개, 2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요번에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근데 이 갈빗대 하나를 취했고 살로 했다는 이 말씀의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해서 요걸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좀 연구해 봤어요. 근데 하고 보니까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여기 갈빗대 하나라는 이 히브리어가 젤라라는 단어예요. 젤라. 근데 성경에 보면은 갈빗대라는 이 우리 그 번역된 갈빗대, 영어로도 랩이고, 우리 갈비뼈가, 갈빗대가 아니라 갈비뼈라는 것이 한 군데 더 나옵니다. 그게 다니엘 7장 5절인데 거기 보니까 히브리어가 다른 단어예요. 이 젤라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 지금 창세기 2장 오늘 본문의 21절에 나와 있는 갈비뼈 하나, 이건 여기서 지금 그 젤라란 단어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히브리어로 젤라라는 이 갈비뼈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써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어요. 출애굽기에도 있고, 사무엘상에도 있고, 또 그
욥기에도 있고, 제가 우리 그 인쇄문 17페이지 그 위에 부분에 보게 되면은 그거 다 적어놨습니다. 이 보면은 이 젤라라는 이 히브리어를 사용한 것이 출애굽기 25장 12절, 26장 20절, 27장 7절, 37장 또 사무엘하, 열왕기 상, 욥기 쭉 여기 나와 있는 걸 다 확인해 보니까 갈비뼈로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젤라라는 히브리어가 갈비뼈로 번역이 안 돼 있고, 그 뒤에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번역이 있냐면은 이 편 저편, 즉 this side, that side, 또 이 편, side라고 번역이 돼 있고, 혹은 양편 해서 both side, 또 이 산의 한편 해서 hillside, 우리 한국말로는 산비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즉 산이라면은 정상에서 이쪽 편 저쪽 편이 있는 것처럼 그 산의 정상에서 그 편 산비탈, 이 힐사이드를 가리키고 있고, 또 벽을 이쪽 벽을 성전의 벽을 가르칠 때에 이것도 젤라로 되어 있고, 문에서 두 문의 왼쪽 오른쪽에 있으면 문의 한쪽 문을 얘기할 때 또 젤라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창세기 2장 21절의 이 번역이 갈비뼈 하나라는 이 번역이 이 다른 이 성경에 써진 거에 비해 볼 때에 갈비뼈 하나라기 의미보다는 남자의 한쪽 사이드, 한쪽 편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보편적인 번역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 때에 남자의 한쪽 혹은 한편을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는 이 의미는 여자와 남자가 동등하다는, 그 인격적으로 동등하다는, 또 분신과 같다는 그러한 의미가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절도 보시게 되면 2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이 갈빗대를 그 한편, 한쪽, 아담에게서 취한 그 한편으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한편이면 뼈와 살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말이 오히려 맞아 떨어져요. 제가 주석을 보는데 이런 해석한 주석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이거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해서 혹시라도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많이 찾아봤는데, 지금 제가 한 얘기가 저 혼자 한 얘기는 아니에요. 보니까 이렇게 이 갈비뼈에 대한 히브리어에 대해서 이 젤라가 갈비뼈 하나라는 의미보다는 한편, 한쪽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하고 주장하는 그러한 이 논문 기사랄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의미를 좀 더 지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22절에 아담이 이 여자를 보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여자를 이끌어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 알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필요한 여자를 친히 만들어서 데려왔다는 이 사실, 이것이 오늘날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결혼하게 된다 할 때에 우리 나중에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 이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즉 예수님도 여기 이 창세기의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짝을 줬다는 얘기예요. 아담의 짝이 하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지 마라.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러한 결혼관을 가지고 지지고 볶더라도 가정을 지켜야 돼요. 요즘에 너무 쉽게 이혼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 지지고 볶더라도 가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참기도 하고 할 수 없이 좀 화해를 하기도 하고, 그 위기를 넘기게 되면 나중에 50대가 되고 60대 나니까 싸울 힘이 없어지니까 안 싸우시더라고요. 또 싸울 힘만 없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서로가 아는 거예요. 어떠한 말이나 어떠한 행동이 내 배우자를 화나게 만들고, 이게 부부의 또 싸움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기술을 갖게 돼요. 그래서 부부가 오래 살게 되면 서로를 알게 되고 자신을 바꿔가며, 그래서 성숙해져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가정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 위기가 좀 있는데, 그럴 때에 필요하면 외부의 상담이 필요해요. 상담을, 도움을 구해야 돼요. 왜냐면 둘이서 자꾸 해결하려면 더 말싸움이 되니까. 너무 상처를 주고받게 되면 나중에 치유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 전에 이 상담을 받아야 돼요. 제가 결혼 상담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 있어요. 이 세상 살다 보면 진짜 싸움이 있어요. 권투시합 하는 거 진짜 싸워요. 진짜 싸워요. 요즘에는 UFC라고 하나요? 그거는 권투보다 더 무서운 진짜 싸움이에요. 완전 요 조그만 글러브 하나 싸워가고서는 발이고 손이고 뭐 다 해가지고, 그건 진짜 싸움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도 진짜 싸워도 그 경기 시간만 걸고 경기 끝나면은 악수하고 뭐 불어 터지고 막 이러고도 서로 악수하고 잘 썼다 그러고 뭐 위로해주고 그래요. 뭐가 달라요? 싸워도 링 안에서 싸우잖아요. 싸워도 싸우는 법이 있어요. 규이고 몇 가지 이 법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레프리가 있어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에 싸울 때 그 링이 있어요. 이 부부 사이의 문제는 부부 사이에서 끝나야 돼요. 가정의 문제는 가정에서 끝나야 돼요. 또 서로가 이 싸우는 데 있어서의 둘이서 문제를 해결 못하면 누군가의 레프리의 도움을 좀 구해야 돼요. 그리고 법칙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의 법칙. 그래서 이 부부가 신앙 가치관이 안 맞으면 이 더 힘든 거예요.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만드신 것이고 축복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좀 더, 그래서 그 21절의 말씀에 의해서 이 여자와 남자는 피차 떠나서는 결코 완전하지 못한 분신과 같은 존재다. 또 여자가 남자와 인격적으로 상호 동등한 위치에 있음을 또한 여기에서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머리뼈에서 여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남자를 올라타려고 할 것이고, 다리나 발, 뼈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남자가 여자를 계속 짓밟게 된다고 우리 유대인들의 이 정통 그 해석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3절에 보니 아담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사다. 그리고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한다. 히브리어에 남자는 이시, 또 여자는 이샤라고 그래요. 그래서 레터는 히브리어의 대문자는 대문자가 아니라 컨소넌트를 자음은 똑같습니다. 거기에 이 모음이 달라서 발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샤. 그러니까 남자 여자는 근본이 같다는 거예요. 근본이 같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두 사이를 짝을 지어 주시고 소위 주례사를 하는 거예요.
24절 보면은 이러므로 주례사에 남자가 여자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 한 절에 결혼, 이 부부의 원칙 세 가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독립성. 남자가 여자를 떠나, 즉 이제는 부모 밑에 마마보이가 아닌 거예요. 마마보이가 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결혼한 다음에 계속 친정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께 고다질하고 남편 흉보고, 그래서 위로받은 거 가지고서는 집에 와서, 이거 아닌 거예요. 결혼하면은 이제는 부모를 떠나는 이 독립성, 즉 결혼과 함께 인격적으로 독립해야 돼요. 이건 단절의 의미가 아닙니다. 단절이라는 것은 부모와 자녀 관계를 끊는 것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부모를 의지하는 그러한 관계, 부모를 경제적으로 의지했던 것, 또 부모에게 얹혀 살던 것, 부모의 사랑에게서 사랑의 공급을 받던 것, 이 모든 것을 이제는 배우자로 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책임지는 생활을 시작해야 되고, 책임지는 경제, 거주, 사랑을 한다는 데에서 독립성이에요. 두 번째는 연합성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독립된 우리 인격체, 남자와 여자가 이제는 상호 이해관계 속에서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고 서로 인내하고 그리고 헌신하며 사랑으로 뜻을 하나로 연합하라는 건 이 의미가. 그래서 여기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할 때에 이제는 부부가 하나가 돼야 돼요. 특히 돈 문제에 있어서 부부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제가 결혼 초기에는 그걸 잘 못했어요. 우리 집사람 괜히 걱정할까 봐 하는 것도 있었고, 그냥 내 혼자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했다가 일이 잘못되게 되니까 이게 다 드러나게 되고, 그러고 보니까 제가 완전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부부가 그런 문제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부부가 같이 했으니까 혹시 잘못돼도 부부관계는 이 하나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돼요. 근데 남자나 아내가 서로 비밀이 있고 혼자 처리하고 하다 보면은 어떠한 어려움이 생길 때에 그만 부부관계에 신뢰가 깨지게 되고 불신이 형성되게 되고, 또 그것이 깊어지게 되면 남편은 혹은 아내는 해서는 안 될 잘못된 그러한 관계나 그러한 일들이 범해지게 되는 것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여기 세 번째로 나오는 가정의 원칙, 제도의 세 번째 원리는 일체성입니다. 일체. 연합이라는 것은 이게 두 독립된 인격체가 서로 이렇게 상호 협력하고 뜻을 맞추는 거라면은 이 일치라는 것은 하나가 돼야 돼요. 먼저는 육신적 하나가 됨으로써 자녀가 나오게 되고, 또 그 사랑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또 이것은 정신적, 영적 하나가 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원했어요. 부부가 정말 그 살아가면서 마음도 점점 하나가 되고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그 관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절 보니까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러한 참 하나님의 축복된 관계 속에서 그들이 어떠한 수치심이나 피차간에 부끄러움이 없이, 그리고 죄책감이 없이 서로의 관계가 이렇게 참 건강한 또 행복한 관계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들이, 또 가정이, 또 우리 젊은이들이 건강한
우리 부부상 또 가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축복을 살아서 누리시며 또 이로 인해서 이 가정이 건강해지면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또 교회가 건강해지면 사회가 건강해지고 미래가 보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축복의 아주 중요한 이 기본 조직, 사회적 조직이 바로 부부관계예요. 그래서 우리 본문의 말씀이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사회가 바로 부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근데 사실 그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우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모르니까 표현하는 거지만 그분이 말하는 것은 인간은 혼자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닌 두 사람이라도 하나의 사회를, 그러한 이 관계 속에서 살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인간이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생활에 축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